네, 인간의 삶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많을까? 스스로 질문해봐도 답이 없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현자들에게 물어봐도 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어느 이 작가가 그런 말을 했지만, 인생이 희극이냐 비극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희극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인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성경도 인간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슬픈 일밖에 없고, 남을 죽이는 일밖에 없고, 헐뜯는 일밖에 없고, 경쟁에서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위로 올라가서 더 명예를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분쟁들, 심지어 나라와 나라끼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비극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돌아봐도 비극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특히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인간 관계에서 오는 비극,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비극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비극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힘과 에너지로 살아가야 될까? 동력원이 뭐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또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때야 되냐? 오늘 이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행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서 재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뭐가 변화됐다는 거죠? 행동 양식이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됐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행동만 바뀌는 건 뭐죠? 우리 사복음서 할 때도 봤지만 외식입니다. 외식. 그게 외식이에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실제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 행동을 바꿔서 나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 외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근본적인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 삶의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은 어떤 삶이냐니까, 첫 번째 뭐죠? 거짓을 버리고 우리 이웃에게 참된 걸 얘기해라. 이 참된 거, 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얘기할 때 그런 진리,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해서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대할 때 진실을 얘기해라. 거짓 속이지 말고 참된 거 얘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조금만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게 문화가 돼버린 사회예요. 우리가 교제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지만, 실제로 업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행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을 버린다는 얘기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짓 행하는 것도 다 포함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야근하지도 않으면서 야근 수당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그게 다 그거예요. 거짓 행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무슨 항목이 나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라는 이야기가 뭐죠? 조건이죠. 분을 낸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리고 성경은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의로운 것에 있어서는 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 진리를 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암묵적인 동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설령 그런 분을 낸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오늘 26절, 27절에 얘기합니다.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니까, 이 분을 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마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과 지성이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안 그랬을 건데 분이 딱 들어왔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27절에는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럽니다.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ESV에 어떻게 돼 있냐면 give no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기회를 주지 말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평상시 같으면 안 그랬을 건데, 마귀의 관계를 이겼을 건데, 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마귀에게 그게 기회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를 행할 수 있도록 틈을 준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열어두는 거예요. 우리 축구할 때 보면은 프리킥 하지 않습니까? 프리킥 할 때 뭐 하죠? 앞에 사람들이 담을 쌓습니다. 벽을 쌓아요. 벽을 쌓을 때 골키퍼가 어떻게 합니까? 골대에서 조종하잖아요. 왜? 뭐가 없도록? 틈이 없도록. 근데 벽을 딱 잘못 쌓잖아요. 틈이 있는 순간 실력 있는 키커들은 거기다가 바로 공을 꽂아 넣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얘기하죠.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되기 때문에요. 요즘에 사회에 제일 많이 유행하는 단어들이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조현병, 이런 단어들이 막 있는데요. 그게 실제잖아요. 실제 우리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죄에게 마음을 내어줬고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마귀를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이상하게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우리 자유 의지도 없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모든 악을 행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들어와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짓는 건 누굽니까? 우리 인간 객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마귀는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마귀는 없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 맞는데 마귀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분을 품고 자지 마라.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터집니다. 이게요,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예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인 게, 싸웠다, 언제까지 끝내라? 오늘 자기 전에 끝나고 풀고 자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근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끼리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뉴스에서 보는 일들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분을 계속 품고 있는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리스트는 쭉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놀고 먹고 요행을 바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오늘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돈을 벌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님들은 모두 숭고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자식들을 먹이고 그 돈 가지고 또 우리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 헌금에서 그 교회에 들여진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이에요, 이게요. 잠언 10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이게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할지라도 부지런하게 일하면 부하게 됩니다. 물론 중생함은 다른 영역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요행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따라서 부지런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거짓 행하지 마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랑 제가 아는 분인데요. 저기 지방에 있었을 때 같이 운동했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근데 이분이요. 자꾸 자기 SNS에 뭘 올리냐니까 자기 자녀들하고 계속 봉사활동을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뭐 이 닭강정집을 하는데 닭강정을 들고 늘 이제 그 동네에 복지원에다 기부를 해요. 근데 글을 올리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모든 동기를 떠나서 어쨌든 남을 돕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께 하는 말이 봉사 즐겨 하신 분들 있죠. 도파민 중에 최고가 남을 도울 때 오는 도파민이랍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남을 돕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이 진짜 행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도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기쁜 거.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나를 위해서만 돈 쓰고 나를 위해서만 힘을 쓸 때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뒤 지나면 뭐가 오죠? 마음속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진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법칙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이죠. 오늘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뭐 세상에서는 천냥미도 갚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덕을 세우는데 덕. 이 덕은 뭡니까? 단순한 도덕을 떠나서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덕이에요. 왜 우리 덕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많은 걸 봤지 않습니까? 덕을 내리는 우리가 행동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한 거죠? 아, 저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마음의 문제 아니냐? 마음에 건강하지 않는 신앙, 또 건강하지 않은 신학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행동으로 표출이 됐잖아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으로 표출이 됐단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가 나온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말은 열매로 나타나요. 자꾸 음란한 말을 한다? 그러면 삶에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음란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꾸 거짓말한다? 그럼 내 삶에 뭐가 맺혀요? 거짓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늘
요행되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내 삶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소산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부를 가지고요. 근데 내가 전혀 남을 도울 마음도 없고 선한 일을 위한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이 원리대로 살면 우리는 가장 완벽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회복하는 삶과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악독, 악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수근수근 되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지금 시대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왜? 온라인도 결국에 누가 만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얼굴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진짜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진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겁니다. 요번에 한 연예인이 자살한 거 보시죠? 전 그거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는 뭐 거의 사회적 타살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랑 직접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비판을 해요. 가지고 어느 한 네티즌이 올렸어요. 이중인격이라며. 뭘 올렸냐? 그 배우가 문제 터졌을 때 막 악플 남겼단 말이에요. 막 죽으라면서. 요번에 가지고 자살했잖아요. 똑같은 아이디로 올렸는데 뭐하냐? 안타깝다. 불쌍해.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울로 봐야 돼요. 막상 자기가 비판은 다 해놓고 죽으니까 안타깝다. 와, 저도 그거 보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피해 입은 가게들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랬대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옛날에 악플 때문에 자살한 이 유명인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안 봅니까? 그 배우들이 다 본다니까요. 제가 한 유튜브 채널 보니까 우리 유명한 2002년 월드컵 선수가 그 이제 토크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 다 본대요. 다 본대. 그래서 뭐 우리 유명한 우리나라 우리 국가대표의 주장 있지 않습니까? 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우승컵 하나도 없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본다고 선수들. 그렇죠. 궁금은 하잖아요. 또 사람 심리가. 그래서 32절에는 뭐라고 권유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사람을 대할 때 긍휼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번 우리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했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가정에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하고 긍휼하게 주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긁는 분들 꼭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라? 웰컴 딱 따뜻한 눈빛으로. 눈빛도 중요해요. 악독 있는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눈에서 악독이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분위기는 결국 어디서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외식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얘기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원리죠.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계속 5장 6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덕이에요. 덕.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이 모든 거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부인이 깔려 있거든요. 기독교만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선행을 얘기하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덕은 우리의 습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형성해요. 내가 계속 악독한 말을 하는 습관이 돼 있다? 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면요. 4절에 약속을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게 이제 앞절에 나오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에 뭘 더해라? 덕을 더해라.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에 덕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이거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8절에.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과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결국엔 모든 결론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진짜 사랑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에 사회가 변혁이 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사회가 안 변했습니까?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뭘 안 더한 거예요? 덕을 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지 않았어요. 지식은 가졌을지 모르는데 절제는 안 돼요. 내 삶 속에. 또 인내도 없어요. 경건 생활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린 뭘 볼 수밖에 없냐 하니까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 죄인인 인간은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다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도 믿으면 안 돼요.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지금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성경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선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니까 파멸로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 진짜 그래서 구원 받지 못했다면 부모도 못 믿는 게 진짜 인간입니다. 왜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참 막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루타 실험을 했는데 부모하고 아기를 뜨거운 방에다 같이 놓는 거예요. 이 열을 계속 때웁니다. 계속 때워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기를 깔고 올라갔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인간은 악하구나. 옛날에 우리 구약 성경 보십시오. 무슨 행위가 있었습니까? 몰렉. 뭐가 있어요? 아기를 잡아가지고요. 신에게 바쳤다니까요. 이 뭐예요? 인신공양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기록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저기 저 남쪽에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가는 게 안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성과 이성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왜 저래? 이런 반응 보이지 마세요. 그게 인간의 당연함입니다.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거는 인간 죄성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저 인간 말고요. 누구요? 나요. 우리 맨날 뭐 합니까? 저 인간 저러잖아요. 우리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지성과 이성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사람은 화평하는 것보다는 싸우는 게 쉽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더 쉬워요. 오늘 분명히 본문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지적하는 게 더 쉽고 비판하는 게 더 쉽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반성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했는데 베드로서 1장 5절에 이 덕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진짜 열성을 내야 될 참된 열정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덕을 세우는 성령의 열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덕을 세워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 삶을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도덕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학교가 돼야 되고 올바른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회복과 올바른 치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무슨 마음이 먼저 드냐면 부담이 다가와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거룩에다가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거룩 이러면 율법주의로 몰고 갑니다. 우리 왜 식품 같은 거 슈퍼에서 사면은 무슨 문구 들어가 있죠? 혹시 계란이나 콩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이 제품을 먹지 마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꼭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이라고 했을 때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니까요. 그 무슨 말이죠? 거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행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게 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두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능력 회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냐면 이 중생과 회개가 자꾸 이게 줄어들어요. 진짜 우리 기독교 시장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초대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도덕적 능력 회복만 교회에서 강조를 하면 중생과 칭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약화가 된단 말이에요. 도덕적 능력 회복이 목적이 아니고 거듭나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올바르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잘나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죄성과 나의 패악함과 나의 죄의 비참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진짜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죄성의 비참함은 이런 삶을 열망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걸 부담으로 느끼고 거룩한 거를 열망을 해야 되는데 부담으로 느끼고 자꾸 무엇만 열망하고 있냐? 육신의 부, 그리고 나의 명예 이런 것만 열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때 이런 땅에 썩어질 것으로 열망하도록 지어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마비가 된 거죠. 지금 마비가 된 겁니다. 전신불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룩한 삶은 부담이 아니라 열망하게 되는 걸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화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건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돼요. 우리 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기록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니까요. 그 의가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복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도모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도 모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별로 내가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돈을 벌러 갔지만 이 돈 아까 뭐라 그랬죠?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랬죠.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 때문에 간다 비참해진다니까요. 내가 이거 위해서 일하나? 내가 이거 위해서 무시받고 일하나?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반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셔요.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막 이상한 어디 막 산에 올라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성령이 산에만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경험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성령께서 녹화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경건 생활을 힘쓰셔야 됩니다. 내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일 뿐더러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타 종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타 종교도 선행을 추구하는데요. 우리는 그 레벨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써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입니다. 진짜 나를 위한 선행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선행이라고요. 왜 그리스도 밖에서의 선행이 궁극적으로 유익이 아니냐 하면은 그 선행도 결국엔 누구를 위한 건지 아세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요. 진짜 선행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행은 그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애당초 시작을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구나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 봉사를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누가 알아주면 하고 이러면은 그는 가짜 헌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경건 생활이 없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진짜 경건 생활이 깊었습니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깊은 묵상과 사색이 있었고 성찰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은 없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빠져 있고 SNS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의 음성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은 얕아져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겨우겨우 교회 가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끝나요.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로웠습니다. 오늘은 은혜로웠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은 일주일 매일 지속되는 겁니다. 말씀을 펴고 짧게라도 내가 주님과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이 우리 라이프 교회에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자꾸 생활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요.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에스겔서 3장 26절 27절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 그의 법도와 그의 율례를 따르도록 만들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하신 주님께 이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펴놓고 주님 단단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임해서 내 삶이 변화돼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걸로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성령과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진짜 필요한 것에 내가 엎드릴 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열망이 되어질 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나머지는 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의 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의 반대가 죄잖아요. 이 의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를 많이 했잖아요. 그냥 복음. 이따가도 뒤에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이 그렇게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영성이 얕은 거예요. 묵상하고 사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준 복음은 의는 복음입니다. 이 정도에 머무니까 성경 전체를 모든 성도 거룩한 개인들이 찾아보면서 묵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